오늘 말씀은 대복을 받자, 대기를 열자, 대운을 열자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명령하는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뛰어난 민족으로 할렐루야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내 창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그랬어요. 이거 같이 대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창고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하는 일에 복을 주시는 게 이게 대복인 거예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겠습니다. 우리 8절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이게 대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우리는 많은 갑자기 물질에 이렇게 큰 거를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네. 이게 대복이에요. 내가 모든 일을 하든 그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게 대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복을 받아야 돼요. 모든 일에 막힘없이 하나님께서 대복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내가 모든 걸 하든지 그것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 하나님을 잘 믿어요. 하나님 머리에서 어떤 자에게 내 말씀을 듣고 상가하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이러한 대복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길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이 있잖아요. 영혼의 길도 있고 인생의 길도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길을 열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막힘이 많잖아요. 길이 잘 열려야 되는데 자녀들의 앞날의 길이 열려야 되고 우리의 출세의 길이 열려야 되고 사업의 문이 길이 열려야 되고 자녀들 결혼하면 태의 문이 열려야 되고 자녀들이 앞길에 학업의 문이 열려야 되고 직장의 문이 열려야 되고 길이 열려야 될 것이 얼마나 많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믿으면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못 믿을 때 많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새겨서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래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네 자녀들에게 자녀가 복을 받으려면 오늘 신명기 말씀대로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네 자녀에게 말씀을 심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라.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념하고 우리가 항상 여호와에 들어가도 하나님 말씀을 기념하고 할렐루야.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러면은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이 막혀가지고 그래서 그 전에 작전 기도를 한 30명을 작전 기도를 줬는데 거기서 왜냐면 자녀들이 길이 막힌 거야. 사업의 길이 막히지, 결혼의 혼기가 막히지, 직장의 길이 막히지, 또 직장을 다녔다가도 직장에 한 달만 되면 직장에 또 잘리지. 그 앞날에 자녀들의 앞날의 길이 쭉 열려야 되는데 길이 막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상담했는데 왜냐면 이거는 길을 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작전 기도를 줬는데 30곡을 찬송을 줬어요. 그 자녀를 위해서 30곡 하나님께 올리라 찬송을. 하루에 30곡 부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도 늦끈히 30곡을 해야 되더라고. 그 30일 동안 30곡을 매일 30곡을 올리고 그 다음에 기도 3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한 달을 작정했는데 그 저주가 끊기더라고. 길이 열리는 거야. 자녀들의 길이 열려. 혼사 길이 열리고 너무 나도 깜짝 놀랐어요. 나이가 노총각인데도 혼인하게 되고 또 자녀가 직장이 열리고 왜냐면은 계속 애들도 대학을 갈 때 가야 되는데 재수하고 또 이수, 삼수 계속 재수, 일수도 그런 데를 봐줘요. 이수, 삼수까지 가봐요. 부모들이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 자녀들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길을 열으려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작전기도 숙제를 마치고 나니까 누가 하나가 응답을 받는데 하늘문이 쫙 열리더니 그 응답받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붕해가 있으니까는 막 이제 상담을 하고 예배 끝나고 나 상담을 하고 하는데 한 사람이 맨 뒤에 앉았다가 이건데 환상을 열리는데 실타래가 팍
풀어져가지고 올라가더래. 그때 작전기도 같이 받은 사람들이 같이 작전기도를 들어갔어요. 근데 실타래가 풀려가지고 이게 하늘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얽히고 설키고 막힌 것이 풀려서 길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계시록 말씀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 없고 열면 닫을 자 없다고. 하나님이 열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축복은 하나님 앞에 달렸어요. 그 축복의 길을 여는 거는 하나님이거든요. 그거 열리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열렸던 것을 찬송을 한 30곳이 매일 한 달을 하나님께 올리니 길이 안 열려. 당연히 열리죠. 그 다음에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데 안 열릴 이유가 있어요?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운을 열자. 운은 길을 열자고 했죠. 운이 열려야 되잖아요. 운이 막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운이 좋은지 안 좋은지 신년에 운을 보러 가잖아요. 점집에도 가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절에도 가고 운이 열려 한 해 운이 열리기 위해서 가잖아요. 이 운은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랬지. 우리가 새 마음을 하나님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새 마음만 가지면 운이 열리게 돼 있어요. 이것은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심령에 왜 막히는가 하면은 근심으로 인하여 말씀이 막히더라. 염려와 근심을 통해서 우리 신약서 성경에 있죠. 말씀이 막히도다. 운이 막히는 거예요. 이 감정 이거를 굉장히 중요해요. 운이 막히는 거는 영적인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게 운세가 막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런 말을 설교를 잘 안 하지만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을 해. 왜 운이 막힐까? 운이 막힌 거는 마귀가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과 미움과 원망과 이 감정이 쌓인 것을 해서 말씀이 싹이 나지 못하거든요. 싹이 나서 말씀이 싹이 나서 하나님 뭐라 했어요? 적게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있거든요. 이 축복이 운의 축복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도 운의 축복이 있는데 운의 축복이 막힌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고집, 원망, 미움, 슬픔, 인색함, 또 비판, 조롱 이런 거로 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가지고 운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뭐라 해서 하나님이 내가 말씀의 씨가 붙어서 그 말씀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랬는데 그게 운이 열리는 거예요. 열매를 열린다는 거는 축복이잖아요. 주렁주렁. 그러니까 이 감정에 말씀이 맥혀서 축복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막혀버리니까 태의 문이 안 열려. 태도 하늘의 상금이고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자녀. 운이 열려야 되잖아. 직장에 운이 열려서 진급해야 되잖아요. 정말 우리 사위를 위해서 내가 진급을 놓고 기도할 때 참 좀 늦게 좀 진급이 되었어. 그래가지고 1년을 놓고 작전 기도를 하면서 내가 걔를 승진시키는데 하나님이 그 사위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운이 열리는가 하면은 왜냐면 거기서 다 그 법이 있잖아요. 회사에도 법이 있는데 딱 만장일치로 진급에 동의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착하고 남한테 비벼대고 이런 거 몰라요. 뭐 어떻게 해서도 진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성품이 아니야. 그저 근면성실하고 자기 일에 충실하고 그냥 남한테 뭐 이만큼도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뭐 이런 성향이거든요. 그런데 그의 앞날에 진급의 운을 열어가는데 기도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이 딱 진급을 앞두고 응답을 주는데 만장일치에 대해서 진급을 확신을 확 주더라고. 됐다. 진급하겠구나. 그들이 운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난 이 기도의 스릴의 맛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는 우리의 운을 열어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운을 열어가고 자녀들의 인생의 운을 열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운을 막히게 만들어요. 운세. 그래서 그러잖아요. 저 집이 참 저 집에 운이 좋은가 봐. 세상 사람들 이런 말 잘하잖아요. 저 집에 운이 좋은가 봐. 와, 하는 것마다 잘 돼.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운이 좋아서 잘 되는 거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부러워해.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참 뭐 사업을 해도 잘 되고 애들도 그냥 잘 되고 뭐 이게 안 믿는 거를 바라보면서 운이 좋다고 저 사람들은 운이 잘 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이렇게 운이 안 따라주고 뭐가 되는 노릇이 없고 뭐 이렇게 뭔가 그 자리가 그 자리인 것 같고 이렇게 마음이 들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알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운을 열어줘. 운을 열어주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귀가 우리를 죄를 짓게 하잖아요. 원망하게 하고 미움 갖게 되고 욕심 갖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하나님을 분별해서 믿어야 되는데 반은 하나님의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어도 우리가 생각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원수가 마귀가 우리의 기운을 막지 못하거든. 우리의 축복의 기운을 막지 못하는데 너무나 생각은 세상에 있고 1%밖에 하나님 앞에 있다면은 말씀의 씨가 마귀에게 기운에 막혀서 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붕해로 전라도로 갔는데 이런 상담을 받았어. 목사님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되는지 몰라요. 횟집을 하는데 딴 집은 다 잘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장사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상담을 왔어요. 저녁 예배 끝나고. 그래서 내일 신방 갑시다. 그래가지고 신방을 딱 갔는데 이 마귀들이 그 집 앞에서 이 기운을 막는 거예요. 손님들이 이렇게 왔다가도 같이 먹으러 가는 사람이 한 사람의 마음을 잡아가지고 입을 잡아서 이 집까지만 하고 저 집까지 하고. 근데 별 차이가 없어요. 횟집이 다 그렇잖아. 뭐 비슷비슷한데 이 집까지 말고 저 집까지 하고. 근데 이 집에 운이 막힌 거예요. 안 되는 운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배. 하나님께서는 예배, 그죠? 운을 열어내 예배, 기도, 찬송, 하나님 앞에 감사 이거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한 7일간을 신방을 내가 해주라고 목사님한테 내가 처음에 신방하고 담임 목사가 가서 신방했는데 7일을 하고 나니까 운이 열려. 사업장이 열려. 와 그렇게 장사가 안 되고 공치고 팔이 날리던 게 기가 막히게 이쪽으로 운이 기울어지니까 앞집가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참 수많은 감정이 있었지만은 내가 처음에 이제 전도사 임명받고 개척을 하고 상담이 정말 많이 몰리고 막 그랬을 때 갑자기 운이 막힌 거야. 장사를 하는데 책방을 용인에서 책 장사를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왜냐면 지금 우리 왜 책을 이렇게 지금은 많이 인터넷으로 많이 사잖아요. 근데 지금 그때는 곳곳마다 이 책방이 많았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책방이 너무 잘 되는 거야. 너무 잘 되고 정말 생활에 어려움이 없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운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막히냐면 그 옆에 책방이 생겼는데 이 집사님 책방보다 3배가 더 크게 생겼어. 갑자기 그 옆에 생긴 거야. 똑같은 가까운 거리에 3배나 더 큰 게 생기니 당연히 운이 막힐 수밖에. 이거 어떡하냐고. 이거를 계속 끌고 가야 되냐, 이거를 접어야 되느냐, 이 상담에서 접어야 됩니다. 그래서 접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거를 접으냐? 이거를 왜냐면 다 중고로 팔 수도 없고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는 건져야 되는데 이거를 넘겨야 할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한번 옆에 책방이 크게 들어왔는데 누가 이거를 맡을 것이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가지고 작정 기도주고 내가 3일을 금식을 산기도를 해줬어. 근데 딱 하나님 응답인데 11주를 아는 사람이 살 거다. 근데 그 교회 장로님이 이 집사님이 11주를 항상 평생 이게 많이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냥 잘 되겠지 하고 덕하다 인수를 받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11주를 아는 사람이 살 거라고. 근데 이 집사님은 운이 막혔지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 운을 열어간 거예요. 그리고 손에 안 보고 얼른 얹고 넘기고 그 장로님은 11조를 많이 하니까 자기도 잘 될 줄 알았더니 이 장로님은 이미 막힌 사업장에 운이 막힌 사업장에 맡아서 절대로 잘 되지 않아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한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운을 열어주기도 하고 마귀는 우리의 인생의 운을 막기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운이 막힌 것을 열어갈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운이 막히고 축복이 막히고 길이 막히고 그러면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그냥 운세 잘 본다는데 가서 점치고 얼마나 운세 잘 본다는 데가 많아요. 이미 하나님을 매달릴 그런 힘이 없고 딴 데로 운세 보러 가는 거야. 운이 막혔어, 길이 막혔어, 축복이 막혔어. 앞이 캄캄하니까 사방에 막혔으니까 그 힘이 없고 어떻게 하면 운을 열을까? 어떻게 하면 길을 열을까? 어떻게 하면 축복을 열을까? 대복을 받을까? 하나님을 찾기 전에 우상 숭배하는 데 가서 끼웃끼웃하면서 복채주고 가서 운세를 보는 거예요. 절대로 그 사람들이 운이 열린다 그러지만 운은 안 열려요. 하나님의 권한에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사방에 막힐지라도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운도 열리고 길도 열리고 대복의 축복도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주는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서부터 13절,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4절까지. 28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호를 여사 내 땅에서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끄이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킬 것이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거기 뭐라 해서 딱 그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뭐라 했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머리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공을 들여야 돼. 세상 사람들도 자녀들이 세상에 머리가 되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도 노력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자녀들이 머리가 되게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살아가려면 자녀 위해서 공을 들이는 것인 거예요. 기도. 할렐루야. 자녀 위해서 작전 기도하고 자녀 위해서 감사한 걸 짓고 자녀 위해서 뭔가 마음을 다해서 자녀 위해서 축복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된다 했잖아.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디 가도 눌려 살지 말아야 되는데 찌질하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자녀들 둔 부모는 다 동일한 마음을 가질 거예요. 어디 가도 머리가 돼야 되고 리더자가 돼야 되고 정말 당대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냥 눌려 살지 않고 이거 다 소망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비밀은 자녀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길을 열어가는 거는 자르나 오르나 우리가 신앙생활이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들어야 심령이 하나님 안에 복이 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복이 있구나. 하나님이 머리가 되기도 하고 꼬리가 되게 하고 사무엘상 2장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믿다가 복을 안 준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믿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예배드렸고 기도했고 어떤 목사님이 그 교단을 얘기하지만 내가 25년 예수 믿어줬으면 됐지 예수 25년 믿어줬으면 됐지 더 이상 더 믿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 얼마나 그거에도 우리가 누구나 그런 사탄이가 들어가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믿어야 돼. 날마다 나를 반성하는 마음, 나를 날마다 반성하는 마음.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어도 내게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창조력, 새로운 이해력, 새로운 판단력은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거는 이해력도 부족해, 판단력도 부족해, 모든 것을 조절하는 것도 부족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서 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력도 열어주시고 판단력도 열어주시고 지혜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그게 복인 거야. 지혜 있는 사람이 길을 찾아가지 지혜 없는 사람이 길을 못 찾아가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이 자기의 인생의 길을 찾아가고 자기의 모든 길을 열어서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까 지혜를 주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 14절까지 읽었죠. 우리 다시 한번 17절까지 한번 읽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시작. 15절서부터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른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여기서? 응? 여기 뭐라 했어? 내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규례를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내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내 몸의 소생과 토지와 소산과 소와 양과 내 자녀들까지 저주를 받는데 그 후에 여기 말씀의 저주의 불순종에 여기에 쭉 나잖아요. 폐병과 재앙과 뭐 하여튼 간에 여기 20절부터 저주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는 우리를 저주받게 만들어요. 마귀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제일 첫 번째 뭐냐면 내 마음의 평강, 내 영혼의 평안함, 내 경내의 평안함, 내 인생의 축복의 대루가 열리는 걸 느껴. 그냥 큰 재산을 뚝딱 주는 것만 복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벌어도 그러잖아요. 왜냐면 벌어서 하나님 앞에 명령에 따라 규례를 따라 11조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말라기 3장에 보면 근데 믿음이 있을 때는 이제 11조를 드리게 돼요. 근데 믿음이 식으면은 이거 지금 이렇게도 빵꾸가 나고 저렇게도 빵꾸가 나는데 어떻게 이거를 드리나 해가지고 그냥 11조를 다 먹어버리고 다 먹고 나서도 봉급 다 먹어버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비듬어서도 또 먹고 또 비듬어서도 1차 비듬어서 먹고 2차 비듬어서 먹고 3차 비듬어서 먹고 야중에는 빚 때문에 올라앉아가지고 떡반죽에 밥그릇에 다 그냥 저주가 임해가지고 응? 가난에 찌들어서 눌려서 먹고 사는 게 숨이 콱 막힐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만 지켜라 이게야. 할렐루야. 명령과 규례와 법도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떡반죽의 그릇에 복을 주시고 내 자녀의 기업에 복을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이런 믿음만 가지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먹이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내가 그들이 심지 않았고 저거 하지 않아도 입히고 먹이는 건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들도 하물며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왜냐면 새들도 질서가 있어요. 질서 맞춰서 날아가고 질서 맞춰서 하나님의 그 섭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들의 곤충과 새와 그들의 몸은 질서에 맞춰서 살아가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영의 질서, 또 삶의 질서, 할렐루야. 또 사회의 질서, 또 이런 거를 질서를 잡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복을 주시게 되는데 질서가 무너지면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대복을 받는 건 하나님 오늘 신명기 말씀대로 지키면 대복을 받는다. 또 대길을 여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길이 열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부모 말을 따르는 자녀는 그 가풍을 이어받잖아요. 그러니까는 좋은 부모가 돼야 되고 좋은 자녀가 돼야 되고 굉장히 우리는 인간으로서 부족하기 때문에 노력해야 돼요. 그 다음에 대운을 열어가려면 그냥 뭐 다 물려준다고 해서 그 아들이 누리면서 살아가지 않아요. 10억을 물려준다 100억을 물려준다 누리면서 절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왜냐면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대운을 열어주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거 다 까먹고 나면 다 운이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폐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려줄 거는 뭐야?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신앙. 돈을 물려주고 뭐를 물려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과는 물려줘야 돼요. 그래야 그 자식의 복을 받아요.
그래서 제일 저가면 축복을 많이 빌어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앞날의 대복과 대길과 대운을 열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에 공을 들여놔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그 앞날을 위해서 기도에 공을 들여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모르고 그냥 우리 자식 잘 되기를 바라고 머리가 되게 하고 학교에서 잘하기를 바라고 사회에서 잘하기 바라는데 절대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대복을 받는 자 할렐루야 또 대길이 열리는 자 더 대운이 열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